그리고 아까 전에 뭐 죽은 사주를 갖고 온 손님이 있었다 그러셨는데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이상한 손님? 뭐 죽는 사람 사주를 넣는 것도 이상하긴 하고요.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떠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왔는데 본인 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뭐 선생님들도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생년월일을 중요시 여기진 않아요. 손님이 들어오면 제 나름대로 좀 이제 신받고 아기 때부터 버릇이 있어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신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단 손님을 앉혀놔요. 근데 할머니 앞에 가서 할아버지 앞에 가서 향을 꽂고 방울을 다 흔들어서 이제 신을 봉착을 하는 거죠. 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한테 통신을 주라고 저는 앞에서 빌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공수를 다 듣고 여기 앉아요. 앉아서 제가 먼저 얘기해요. 얘기해서 당신은 뭐 때문에 왔고 당신은 뭐 때문에 힘들고 이래서 왔지 않냐 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해요. 생년을 솔직히 묻는 거는 그냥 형식상 저는 그냥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 이분이 올해 몇 살이니까 아 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묻는 거지. 어떤 분들 앉자마자 뭐 몇 월 며칠 뭐 몇 시요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몇 월 며칠만 받아 적으면 몇 시라고 막 적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 필요가 없다고 신점이기 때문에. 점을 좀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 좀 그렇게 점을 좀 보는 스타일이고 기억에 남는 사람 정말 많은데 진짜 이런 또라이는 처음 봤다. 또라이라기보다는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되게 지극히 평범한 그냥 아줌마. 그러니까 길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우리 그냥 가정적인 살림하는 아줌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신랑이 병원에 있었는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분 혹시 이 방송 보는 거 아니야?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간호를 10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보다가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 때문에 왔지 않냐, 이제 맞다고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거기까지 사람이 좋은 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 뒷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신랑이 죽어야지만 이 사람이랑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랑 언제 죽는지. 그걸 알아달라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이 남았으면 비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냐라고 물으러 온 거예요. 거기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이제 신랑이 죽어야지. 이제 뭐 이혼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사별이 되니까. 사별이 되니까. 있는 상태에서 이 남자랑 못 살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남자분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만난 지가 10년이 됐어. 남편이 눕자마자 만난 거야. 천하의 몹쓸.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로워서라도 만났다라고 칩시다. 근데 언제 죽냐라고 하는 말도 무서운데 그거를 비방이나 비술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거 점을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내 인간적인 마음에 여기 앉아서 갑자기 짜증이 확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적고 하다가 매직펜을 탁 놓고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저기요, 아줌마 죄송한데 나가라고. 뭐 어떤 말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분의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그 남자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자기 마누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알까? 아파서 그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누워있는 사람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물론 간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김병이 효자 없다고. 근데, 같은 남자로서 너무 막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막 울고 불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잘못했는 건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저씨의 사주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고비겠다라는 공수가 예를 들어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더 뻥튀기 했어요, 그거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로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5년 이상 더 넘게 산다고 아직 죽을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건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용서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의 본인이 살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해라. 지금 남자분, 신랑분을 못하겠으면, 못 돌보겠으면 이혼 도장을 찍고 그 시댁에다가 넘기든지 뭐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무서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 신랑이 와서 죽는 얘기를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근데 더 대박인 거는 뭐냐면 그분이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거기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요즘 교육자분들이 문제가
네, 뭐 교육자분들을 욕하는 건 아닌데 그 직업을 두고 더 놀란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 같아 보였다고. 그랬는데 이제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처음에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손님, 그분이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은 좀 많이 남아요. 최근에 오셨어? 작년에 오셨었어요. 작년에 오셨었고 좀 무섭지. 좀 그냥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가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나가자마자 저 문 잠궜어요. 진짜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정말. 진짜 여기 와서 물어볼 정도면은 결심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행하겠다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한테 와서 이제 털어놓는 얘기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해봤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신랑분이 죽지 않는 이상 자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지. 자기 신랑을 죽게 만들어서라도 다른 남자와 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죽는 사람 사주는 얻는 것도 있고. 차라리 보험금 때문에 그런 게 더 낫겠네요. 근데 그 돈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셔야지 보험금이 나오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하고 똑같이 신을 모시는 제자인데, 진짜 이거는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보다 한참 전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기 때죠. 아는 사람 지인 소개로 멀리서 왔어요. 대전에서. 아는 동생이래요. 그게 끝이에요. 제주의 사람들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뭐 그 사람이 뭐 한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왔는데 제자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자야. 할머니 눈으로 봤을 때 제자야.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하면 다 아니래. 이렇죠? 아니요. 저렇죠? 아니요. 세 번째 딱 마음에 딱 결심을 했어요. 이 말 딱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면 안 봐야 되겠다. 그러고 딱 얘기를 했는데 아니래.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요. 오늘 점을 잘 못 봐드릴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멀리서 오셨는데 딱 그 말 하는 순간 되게 이제 좀 대차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을 뭐 점사가 안 나와서 못 보면 못 본다 그러지. 어디 뭐 말장난 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 보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저는 이제 신당에서 이렇게 신령님이 확 실린 느낌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확 뭐가 딱 실린 딱 느낌에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엉구죠. 그럴 시간 있으면 너가 법당 너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나 해.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열이 받았는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오방기를 이렇게 놔두잖아요. 오방기를 잡아들고 때리려고 하는 거야 나를. 아 선생님 오방기를 오방기를 들고. 근데 지금 여기 신당이 아니고 다 그 전에 신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신당 이제 밖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나도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 하고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막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막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무당 아니래.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좀 그때 어땠냐면 제가 이제 신령님 몸주고 하다 보니까 제 주위 사람들은 제 몸에 손을 좀 잘 안 대요. 그리고 제가 또 성격상 누가 제 얼굴이나 머리나 이런 데 만지는 거 싫어해요. 근데 더군다나 신령님 몸이다 생각하니까 더 조심을 하는 거죠. 근데 멱살을 잡혔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이제 뚜껑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죽이니 살리니 막 밀고 땡기고 난리 난 거예요. 사람이 4명이 붙어서 말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화를 못 참으니까 저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막 쌍욕을 하셔. 처음에는 제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욕을 하길래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달랬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길래 진짜 그때는 다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법당 문 닫아버리고 싸움이 난 거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자가 맞아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법당에 손님도 없고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어디 점을 보러 가고 싶은데 이제 자기 아는 언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랑 지인이니까 내 아는 동생이 신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와서 점을 봐라. 이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신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이제 몰라 셈이 났는지 자기는 이렇게 못 불리고 손님이 없는데 이제 그거에 셈이 났는지 내가 말하는 걸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히 꼭 시비 걸러 온 사람처럼. 대전에서 여기까지면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분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신당에서 처음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정말. 근데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역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제자인데 속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망신 안 줘. 제자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항상.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몰라 제가 제자라서 그렇겠지만
아닐 때는 아니지만 조금 관대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약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인데 이름이 완전 다른 이름을 얘기를 해서 예약을 했고 들어올 때 알았어요. 들어올 때. 아, 저분도 신령님을 모시는 사람이구나. 딱 앉자마자 제가 첫 번째 그랬잖아요. 딱 얘기하려고 저기 근데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찔렸는지 부는 거예요. 저 사실은요, 제 이름이 아닌데 다른 이름으로 예약을 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 제자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울더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좀 속이고 오는 분들, 거짓말 하시는 분들, 좀 떠보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못 풀리는 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내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저 이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좀 디스 같은데, 나 욕먹을 수도 있는데, 흔히들 이제 점을 보러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신기가 있어서, 너는 뭐 줄이 있어서, 너는 신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전봉을 통계를 내보면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딱 특징이 있어요. 딱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말을 할 때까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딱 이제 속에 말을 해요. 이제 일맥상통. 딱 동일한 부분이 있잖아.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 본인 어디 가면 신 받으라고 하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왔어요. 10군데면 10군데 다 하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닌데? 하지 마. 근데 다 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이제 막 이게 뭐라 해야지? 현혹되는 거예요. 계속 어. 옆에서 그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 할머니는 그런다. 본인 못 불린다. 그러면 법당에 앉아서 신을 받았다 치자.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할 건데? 집 지킬 거야? 그러면 뭐 먹고 살 거냐 말이지.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자기는 받기가 싫은데 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 또 그런 분은 네가 신을 안 받으면 결혼하신 분이에요. 네가 신을 안 받으면 네 애가 죽어. 이게 죽는 걸로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내 자식 살리려고라도 신을 받아야 된다. 이게 좀 이렇게 겁박하시는 선생님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안 해서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었어. 왜 지금까지 살려놨다가 지금에 와서 안 받는다고 죽이실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도 뭐 10년 넘게 아프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고비를 줘보신 거겠죠. 힘들게도 해보고, 몸으로 힘들게도 해보고, 좀 괜찮아졌을 때, 아, 얘가 마음을 좀 돌렸을 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또 돈으로도 쳐보시고, 막 이렇게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이해 안 되는 게 막 신기만 있다고 막, 신받아. 근데 신 받게 해주는 거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어쨌든 신자식도 자식이잖아요. 배 아파 놓은 자식은 아니겠지만 마음으로 낳는 자식인데 신고 타고 나면 끝인 거야. 못 불리잖아요. 그냥 끝인 거야. 남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요? 신받은 애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신생아예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지. 낙동강 온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신선생을 찾든 아니면 법당을 업든, 그러니까 인생 하나를 망쳐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도 제자를 받으려고 할 때 되게 신중하거든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무당하고, 뭐 나를 선생으로 생각하고 내가 제자로 생각하고, 진짜 뭐 딸이든 아들이든 평생 내가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책임감 없이 그냥 굿 한번 해먹기 위해서 그냥 한다는 거는 제 업장이 더 많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반인이 아니고 제자기 때문에 일반인이 받는 업장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기를 치거나 뭐 이렇게 아닌 말로 막 굿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막 그냥 무조건 신굿해라, 굿해라, 굿해라.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신받을 것 같았으면 저 제자 지금 엄청 많을걸요.